네, 할렐루야. 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네, 오늘은 성령이 오시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의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네. 성령이 오시면, 그죠?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겠대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하시는 것도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자녀들, 그죠? 하나님의 그 창세 전부터 택해놓은 그 아들들을 찾기 위함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주님이 택하셨는데 그냥 교회 나오면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으면 다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끝을 보신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끝을 보시고 이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똑같은 영인데 완전한 몸도 있는가, 그거를 보시고 택하신 거예요. 이미 보시고 택해놓은 것이지 그냥 뭐 너는 택하고 얘는 안 택하고 이런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을 이미 보시고 택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녀를 찾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선지자들과 또한 이 주의 책 그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기록을 해놔 주셨는데, 이 책을 왜 기록을 해놔 주셨어요?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으라는 거죠. 깨닫고 믿고, 그쵸? 내 안에 그 영을 모시고 또 몸도 이루어라. 그래서 성경을 기록을 해놔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구약시대에는 무엇을? 율법, 그죠?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가 오실 거라는 것을 기록을 해놔 주셨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한마디로 알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다, 그쵸?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기록을 해놨는데 BC 4년에 예수님이 진짜로 오셨죠. 그래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 때는 또 어땠나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또 기록을 해놔 주셨어요. 그때는 진리의 성령이 역사를 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또 알게 하여서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된다, 이것을 또 알려주시려고 기록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 마지막 끝날에 와보니, 그쵸?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서 숨쉬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주님이 이제는 강림이 가까우셨다고 그랬어요. 이 시대에는 뭐예요? 이제는 살아있는 우리가 그 몸을 이뤄야 된다는 것을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깨닫고 내 안에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셨죠. 그 몸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기록을 해놔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2000년 전에는 그 사도들이 뭘 증거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죠. 그래서 그 말세에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다 알려주셨는데, 이제는 끝날 우리는 주님이 이 강림을 하시는데 몸이 있는 자들에게 오신다는 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잇는데요. 이 약속은 누구에게 하셨죠?
약속? 오늘날 살아있는 우리들하고 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날 살아있다고 그래서 다 약속을 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 분명히 보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영의 약속을 받는다는 거죠. 이 믿음은 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나 그리스도 믿어, 이렇게 입으로만 믿는다는 세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와 직결되어 있다? 죄와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본질의 죄,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 봤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본질의 죄 때문에.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서 선악과라는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 범해버렸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 그래서 그 선악과로 인하여서 죄가 심기어진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없앤 자, 그 죄를 없애는데 어디서 없애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죽은 자,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일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다. 또 내 안에 지금 자만을 보자 우편에 계신 우리도 그 몸을 이뤄서 내가 아들이 된다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들이 이 내용을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는 그 몸을 이뤄가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은 들어왔어요. 본질의 죄는 없앴는데 무슨 신령한 몸이 있다고 그래? 무슨 신령한 몸? 아유, 저건 뭐지?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아유, 그건 조금 이상한데? 이런 분들은 아들은 아니라는 거죠.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은 들어왔는데 이해가 안 가고, 근데 의심하고 그걸 막 여기서 믿어지지 않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봐야 되겠죠. 근데 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려올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눈으로 볼 때 그대로 믿어지는 게 정말 복이라는 거죠. 그 복이 바로 아들이 되는 복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내가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약속을, 영의 약속을 주신대요. 영을 주시겠다는 거죠. 영을 주겠다, 이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영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하자면 현상의 세계에서 보면 씨를 주신다는 거거든요. 누구의 씨? 이삭, 그리스도의 씨. 그래서 그리스도의 농부가 씨를 이렇게 주면서 이거를 그냥 가지고 저기 꽁꽁 싸서 저기다 잘 보관해 이러라고 주나요? 분명히 밭을 갈고 잘해서 거기다 심어서 열매를 맺어라, 이런 마음으로 씨를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씨를 줬다면 열매까지 맺도록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영의 약속. 근데 이 영의 약속을 가진 자들이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는 것도 진리의 성령이 도와주셔서 믿는 거죠. 날 때부터 본질의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 이것도 깨닫게 하는 게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는 거죠. 이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누구라도 아무라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해력이 빠르고 뭐 머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이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글씨도 모르는 할머니들도 들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마음을 보시고, 그쵸?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본질의 죄를 깨닫게 하고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도록 하는 분이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죠. 바로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 역사에 나타난 성령, 그쵸?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나타난 그 성령이 바로 물세례, 성령 세례를 받도록 도와주신 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 거룩한 성령이 이제는 사역을 하셔요. 거룩한 성령이 나타나셔서 이제는, 근데 두 분이 아니라고 그랬죠? 두 분이 아니고 전환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제는, 그런데 이 시대는 주님이 살아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볼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세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가져서 그 몸을 믿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영을 믿는 것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니죠.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우리가 이런 이 낮은 몸이 어떻게 그 몸이 되나, 이걸 믿는다는 것도 우리가 머리로 내가 믿어지는 세계가 아니죠. 말이 안 나오네요. 정말 믿어지는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생긴 이 몸이 어떻게 몸이 변화가 돼서 주님을 따라서 거기를 가나, 이게 도저히 사람의 상식으로는,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 세계죠. 그런데 거룩한 성령이 도와주시면은 믿어진다는 거죠. 0.0001%도 의심이 안 되고 그냥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놔 주신 거죠. 그냥 뭐 무슨 음성을 듣고 믿는 게 아니라, 그쵸?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막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아서 막 그렇군요 이렇게 믿어지는 세계가 아니라 성경을 미리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미리 보고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예. 그래서 이 약속들은 바로 그 그리스도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리스도가 영도 있으셨는데 완전한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자녀도 낳을 수도 없고 사라도 경수가 끝나고 아기를 생물학적인 상식으로, 그런 과학으로는 전혀, 그죠? 낳을 수가 없는데 낳았잖아요. 실제로 이삭이 낳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몸이 어떻게, 그렇게 몸이 변해,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이 어떻게 돼? 그런데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건데 바로 한 분, 그리스도, 그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낸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자꾸 채워가면 우리가 그 주님이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으로 그렇게 변화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5장 3절에 보면, 신명기,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리스도와 세우셨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살아있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대요. 정말 감격이죠? 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도 보면, 갈라디아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이삭과 같이, 그쵸?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처럼 주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하셨는데 영으로 부활하셨죠? 그런데 몸도 있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몸도 있으셨다라는 그 약속의 자녀,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야, 진짜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하죠.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 보면, 그런데 그냥 괜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이 세상에 보면 집사님이 아기 낳으셨나요? 아기들 낳으셨어요? 남자가 낳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은, 그쵸? 여자가 분명히 낳아요. 여자가 낳는데, 이 현상의 세계에서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이 본질의 세계, 참의 세계는 전부 다 말씀 보면은 반대, 그죠? 반대로 이렇게 반어법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럼 보니까 참의 세계는 남자가 낳는다는 거예요. 남자가 낳는다는 거예요, 여자를.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몸하고 똑같은 몸으로 우리가 나아져야 된다는 거죠. 멜기세덱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나을 수가 없어요. 나아질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참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7절도 보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 고린도 후서 11장 어디죠? 4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아까 보니까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남자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러면 이 여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이 여자는 남자의 영광, 남자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의 일이 끝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보면 그날에 라고 말씀하시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그날에는, 마지막 끝날에는, 그죠?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참하늘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창세 전에 그 태초의 세계에서는 하나님 품속에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그때는 영으로만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날에, 마지막 끝날에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가셔서 아버지와 그때 한 몸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안에 한 몸을 이루셨고, 이제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씀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보셔서 멜기세덱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멜기세덱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때, 그때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셋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땅에서 이룰 일이 남아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도,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멜기세덱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지금 멜기세덱으로 우편에 앉아 계시죠. 이제는 땅에서는 이루어야 할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신학원에 보니까 산상수훈 사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었죠? 평화, 평강, 또 화평 전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와 멜기세덱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세계예요. 그래서 평강, 평화, 화평 이런 말씀들이 전부 다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루어졌고 이제는 땅에서 우리가 평화가 돼야 돼요. 화평이 돼야 돼요. 평강이 돼야 돼요. 평안,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보면 이게 다 같은 말씀이에요.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렇게 말씀으로 지금 다 답을 주셨죠. 확증을 해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을 이룰 것을 다 이미 말씀을 해놔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고 가야 돼요. 에베소서 5장 32절에도 보면 우리가 의심을 하지 않아야 되니까 자꾸 이런 말씀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똑같은 말씀인데 있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김주환 목사님께서. 이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심할까봐 다 여기 피는 데마다 다 똑같은 말씀인데도 이렇게 조금씩 다른 부분으로 말씀을 해놔 주셨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 멜기세덱과 이 교회는 뭐예요? 몸된 성전. 그쵸?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여자도 무슨 여자예요? 정절을 지킨 여자죠.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건 아니죠. 이 교회, 이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그래서 완전한 여자예요. 현숙한 여자. 끝까지 정절을 지키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여자들.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이룰 그런 여자들이 이 교회예요. 그래서 몸된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신령한 몸을 이루는 자들의 그 비밀이 마지막에 나온다는 거죠. 창세기 2장 24절에도 보면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도 이 남자는 아까 보니까 남자가 누구예요? 예, 그리스도예요. 멜기세덱 그리스도. 딱 남자는 이 전 세계에 한 남자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집사님 남자지만 남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서 우리는 다 여자고 이 남자, 한 남자가 죽고 부활하셔서 이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이분이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룬 남자예요. 그래서 멜기세덱 그리스도께서 부모를 떠나 이제는 참하늘에서 이제는 떠났어요. 부모의 세계는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룬 게 부모의 세계죠. 이루시고 이제는 떠난 거예요. 어디로? 말씀으로 이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하고 연합되라고 말씀으로 먼저 내려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다 채워서 말씀으로 다 채워져서 주님 강림하실 때 이제 진짜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떠나서 이제는 우리 아내와 연합할 그 마지막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멜기세덱 지금 우리가 2021년 강단 메시지 두 번째가 멜기세덱 안에서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말씀을 이제 배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멜기세덱과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의 도와주시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도 읽고 우리가 말씀을 그죠?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할 때도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게 바로 거룩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몸을 이루는 이 말씀은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진짜 이 세상에서 지식적으로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 많죠. 저 같은 사람 너무 배우지도 못하고 정말 가장 참 머리도 딸리고 이러는데, 이런 사람도 깨달을 수 있는 건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십자가복음교회 가보면 89세 되신 할머니 권사님 다 깨달으셔요. 다 깨달으셔요. 연세 많다고 못 깨닫는 게 아니에요. 다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오늘 성찬식이 있는 날인데,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어다. 그래서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셔요. 14절에 가보면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매년 3번씩 내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원래는 7대 절기가 있죠. 7대 절기. 이 7대 절기는 이 이스라엘의 절기가 7대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의 두 번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영적으로 봐야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렇죠?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 그런데 사절기는 이미 지나갔죠. 사절기는 6월절부터 이미 지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를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알고 우리가 물세례, 성령세례,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하여서 사절기는 다 지나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남아있는 3절기가 있어요. 이 세 절기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들이 몸을 이뤄가기 위한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절이라 그랬어요? 자, 복습.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죠. 이 무교병의 절기는 무슨 주일? 부활주일. 그죠? 다 기억하시네요. 네, 부활주일. 그 다음에 오늘 맥주절의 절기죠. 무슨 주일? 네, 거룩한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수장절을 지키라. 그죠? 수장절은 무슨 절? 추수감사절. 그렇죠. 다 기억하시네요, 역시. 그래서 우리가 이 남아있는 3대 절기는 반드시 우리가 절기를 지켜서 하나를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7절도 보겠습니다.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우리가 여자였어요. 그죠? 여자로 출발했어요. 간음하는 여자로 이제는 출발을 해서 우리가 정절을 지키는 그런 여자들, 신령한 몸을 믿고 무조건 사라처럼 그 안에 멜기세덱 주를 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정절을 지키고 간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실 때는 이런 자가 남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들이 남자인데, 이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3대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교병의 절기를 통하여서는 부활주일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활주일은 우리가 영으로 부활했어요.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영으로 부활을 하셨는데, 그런데 뭐가 있어요? 몸도 있으신 거예요. 영인데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몸도 있으셨네. 누가복음에 다 써있죠. 24장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서 몸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이 부활절 그냥 부활절 부활하셨네, 계란 삶은 계란 막 톡톡 까서 먹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영인데 몸도 있네, 이걸 깨달으라는 거죠. 우리가 영의 믿음의 부활이 돼서 영은 들어오셨는데 몸도 이루어 주신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호련히 변동이 되는 그게 있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교병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으로 지금 한 몸을 이루시고 그 세계를 다 깨달아야 돼요. 아, 주님이 영으로 부활하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멜기세덱이 계시구나. 우리도 그 몸과 연합해서 우리도 호련히 변동되는 그 몸이 돼야 되는구나. 무교병의 절기 부활주의를 통하여서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오늘 성령 강림절, 바로 맥추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래서 이 맥추절은 성령 강림절인데, 아까 성령 세례를 주는 이런 초대교회 때 그 성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본질의 죄구나, 이걸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라, 이걸 전했던 초대교회 역사의 그 성령이 아니고, 이 마지막 시대는 이제는 거룩한 성령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초대교회 때의 성령의 역사는 진리의 성령이셨어요. 근데 이 마지막 끝날에 우리가 몸을 이뤄가는 지금의 이제 성령은 바로 거룩한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 주셔야 우리가 신령한 몸을 이룬다, 이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멜기세덱 몸, 신령한 몸, 부활의 몸, 이런 거는 입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어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깨달아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거룩한 성령이 정말 그 역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맥추절의 거룩한 성령 강림절, 이걸 기념을 하는데, 그냥 무슨 행사처럼 거룩한 성령주일 그냥 성찬식 하고 그냥 이렇게,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임한 거룩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이루는 말씀들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 몸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루시퍼의 세력, 가난의 7 정욕의 세력,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이런 옛 습성, 이런 걔네들의 방해를 다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성찬에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도 그 역사가 크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거룩한 성령을 알고 이 역사가 거룩한 성령의 이 사역이 되는 사람이 전하는 거와 그러지 않을 때와는 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작년 우리 김주환 목사님의 그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 강림절 설교를 들어보시면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거룩한 성령이 임하면 이제는 아프리카든 어디 우간다든 미얀마든 어느 곳에 복음을 전해도 엄청 불릴 듯 확산이 될 거다라고 작년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확산이 되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파키스탄에도 금요일날 약 100여 명의 학생들에게 복음을 막 듣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또 막 전하셨어요. 그러듯이 확 확산이 된다는 거죠. 거룩한 성령이 이제는 역사를 하시니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그 수장절은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가 신령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드려지는 거죠. 이런 절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다 깨닫고 이루어야, 완성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분들은 증거만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약속은 받지 못하고 증거만. 왜 그랬어요? 그때는 그 시대가 끝날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성령, 진리의 성령의 역사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만 알고 그 영만 모셔서 증거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40절에 보니까 약속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더 좋은 것,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 지금 참하늘 보좌에 간직해 있는 한 몸이죠. 한 몸. 그래서 그 창세기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서 번제로 드릴 때 사모님 설교 다 들으셨죠? 산상수훈에 수양을 예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수양을 예비하신 거죠. 그런데 그 수양이 바로 그 한 몸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몸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 실상의 몸을 이룬다는 것을 그림자로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상으로 나아지는 아들들이 되어서 그 몸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을 말한대요. 실상이라는 것은 그 장미꽃 되게 예뻐. 그 장미꽃 되게 예뻐. 이거는 실상이에요? 아니, 생각이죠. 근데 이 장미꽃 참 예뻐. 실상이에요. 그죠? 이 실상을 말하는 게 거룩한 성령께서 이 실상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실상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래서 또 다른 성령, 초대교회 때 진리의 성령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 바로 거룩한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이 성령께서 계속 성령의 전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역사를 하시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죠? 말씀을 듣고 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이기게 하는 거죠. 무슨 생각이 들어오면 다 여기서 파하게 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이게 거룩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한 성령 강림주일, 오늘 우리가 거룩한 성령은 우리에게 몸을 이루도록 깨닫고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잘 깨달아서 우리가 준비는 많이 했는데요 못했어요. 근데 핵심은 바로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임하시는 성령은 거룩한 성령이시다. 그런데 무엇을 도와주신다고요? 우리가 신령한 몸, 마지막에 주님 강림하실 때 한 몸을, 멜기세덱과 한 몸을 이뤄가는 그 몸에 관한 비밀의 말씀을 깨닫고 믿어지게, 이걸 도와주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잘 깨닫고 오늘 성찬에 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는 신령한 부활의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